오늘은 그 시작점을 보면 사랑인지 욕심인지 알 수 있다. 그 시작점을 보면 사랑인지 욕심인지 알 수 있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참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SNS의 발달로 사람을 찾거나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려고만 하면은 너무나 손쉽게 찾아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SNS에 자신의 일상을 올리는 일도 전혀 신경 쓸 일이 아닌 게 되어버렸거든요. 특히 한 번이라도 연락처가 등록이 되어 있다면은 카톡이나 인스타그램으로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인데 지나가는 말로 물어보기만 해도 몇 단계를 거치면은 그 사람이 지금 뭐하고 있는지까지 쉽게 알아낼 수가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토요 모임을 할 때 몇몇 친구들에게 요즘 교회에 나오지 않는 친구들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뭐하고 놀고 있는지 그냥 다 나와요. 몇 단계 이렇게 막 뒤지더만은 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사진 뭐 올라왔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다 해요. 어떤 친구는 친구들과 술 먹는 사진을 올리기도 하고요. 어떤 친구는 남친이랑 여친이랑 찍은 사진을 올려놓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헤어지면은 그 만든 사진 다 내리고요. 하여튼 그 사람이 요즘은 어떻게 지내는지 알려고만 하면은 대충 다 알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누구나가 다 볼 수 있는 이런 공간에 자신의 일상을 올리는 이유는 뭘까요? 왜 올릴까요? 그 속에는 어떤 심리가 숨겨져 있을 것 같습니까? 사실 카톡의 프사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예쁘고 좋은 곳에서 행복해 보이는 사진들만 올려놓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런 사진들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이 모습이 진짜일까라는 생각이 항상 들거든요. 이게 진짜일까? 항상 이렇게 행복할까? 불행할 때는 없을까? 힘들 때는 없나? 예를 들면은 교회를 안 다니거나 어떤 이유로든 교회를 떠난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없거나 힘든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진탕 고생만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성경 말씀대로면. 왜냐하면은 성경에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죠? 그럼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사람은 되는 게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올라오는 사진들을 보면은 기쁘고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모습만 올라온다고요. 커피숍도 뭐 싸구려 컴포즈 같은 데 찍은 게 아니라 뭐 최소한 서버기나 아니면 스타벅스보다 더 좋고 뷰가 좋은 그런 곳에서 찍은 사진들만 올라오거든요. 근데 오히려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는 자신은 되는 게 없는데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사람은 너무나 행복하고 잘 되는 것 같이 보여요. 사진들만 보면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진을 올릴 때도 목적이 있고 상태 메시지를 적을 때도 목적이 있다는 걸 아시죠? 왜 그런 걸 적었는지. 우리 같은 사진이나 어떤 글을 올린다는 것은 누가 볼 건지 대충 짐작을 하고 올리잖아요. 이거 누가 볼 거야? 아니면 일부러 대놓고 봐라고 올리는 경우도 있죠. 꼭 봐라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런 사진의 상태 메시지는 특별하게 조작하지는 않을지는 몰라도 그 속에 많은 거짓과 속임수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사실 사진 속에 멋진 모습만 보면은 엄청나게 행복해 보이고 매일매일 맛있고 좋은 것만 먹고 사는 것 같은데 막상 현실을 사는 실상을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자신이 비참하고 힘든 사진을 누가 올리겠어요. 그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렇게 연출된 사진에도 잘 쏘가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잘 쏘가 넘어가요. 나는 이러는데 쟤는 왜 이러면서. 사실 저도 이런 장난을 쳐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몇몇 친구들에게 주식하고 선물 옵션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날 거래한 결과를 사진으로 받고 있거든요. 이게 그 사진인데 어느 날 어떤 친구가 하루에 4천만 원을 넘게 벌었다고 자신의 수익을 저에게 사진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진 보이시나요? 저기 동그라미 친 거? 어느 날 이 친구가 하루에 번 돈이 4,300이 넘고요. 실현 손익을 보이죠? 실현 손익 동그라미 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인출 가능한 금액이 5억이 넘습니다. 5억이 넘어요. 이제 내년이면 20살 되는 청년이 고등학교 3년 동안 매매를 해서 벌써 5억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매일 이 정도의 수익을 낸다면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봐도 되죠. 이 친구는. 그죠? 이 친구는 제가 봐도 참 대단한 친구인데 여러분 이 친구가 누구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소개시켜드릴까요? 누군지? 그런데요. 이 사진의 실제 사진을 보면 어떤지 아세요? 실제 사진을 보면은 자기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의 투자로 지금 현재 선물 옵션을 열심히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밑에 보이시죠? 모의 투자 계좌고, 그 다음에 지금 모의 투자가 조회됐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이렇게 간단한 조작만으로 5억 이상의 자산가가 되었다거나 아니면 그것도 들키면 개털되었다가 하는 게 이런 사진 한 장이거든요. 엄청나게 속이기 쉬운 시대예요. 이게 나이 많고 조금 점잖게 입은 사람이 벤처 타면서 이렇게 하면은 다 걸려 넘어옵니다. 이런 디지털 시대를 살면서 사람들이 올리는 SNS의 사진 몇 장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참 한심하기도 하고 이 시대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런 사진이나 연출된 현실에 속지 않고 살아가는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지혜가 뭔지, 여러분 이 지혜가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요? 궁금하면 오늘 설교 잘 들으세요. 오늘 설교 500원 안 내셔도 돼요. 오늘 보면 13절을 보면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진짜로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말씀과 하나가 되어서 행하는 모습을 보이랍니다. 행하는 모습을 보이래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행함이라는 게 단순한 행동이나 행위가 아니라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일하는 거잖아요. 하나가 되는 거.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뭔가를 할 때 반드시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기도하면 된다고 해서 나 기도하는 거야. 그죠? 나는 이 말씀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라는 뿌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열매를 맺죠. 뿌리가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하더라도 그 시작점이 독한 시기와 다툼이라면 절대로 하지 말랍니다. 절대로.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는.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그죠? 이게 한마디로 말씀을 써먹지 말라는 거거든요. 말씀 써먹지 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나쁜 행동이 뭐냐면은 자신이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쁘면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저주를 하거든요. 말씀을 가지고 저주를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9절에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기 기분대로 찬송도 했다가 저주도 했다가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한 입으로 찬송도 했다가 저주도 했다가 하는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시작점이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기 때문이래요. 저 사람 미우면은 딱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을 때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욕이 저절로 나올 때가 있잖아요. 저절로. 그래서 14절 말씀 다시 보면은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미움이 있을 때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가 미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얘기를 하면은 제 거짓말이구나 이렇게 하고 넘겨요. 쉽게 말해서 껍데기는 하나님 말씀인데 그 속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 성질대로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에 하시는 말씀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래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게 위로부터 온 게 아니래요. 우리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뱉는다고 해서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입으로 내뱉는 말은 하나님 말씀인데 그 속에 시기, 질투, 미움이 들어있으면은
그것은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랍니다. 그래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답니다. 모든 악한 일이 있대요. 여러분, 태초에 마귀가 사람을 유혹할 때도 하나님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사람을 유혹하잖아요. 하나님 뭔데? 내가 더 높을 수 있잖아. 이러면서 유혹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유혹할 때 마귀가 사용했던 방법이 뭔지 아세요? 마귀가 사용했던 방법?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써먹는 겁니다. 말씀인데 그 말씀을 써먹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거짓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거짓말을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이 말씀이 마귀의 특징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가장 정확해요. 마귀는 100% 거짓말쟁이입니다. 100%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더라도 그것조차도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그래서 그 분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마귀가 하는 모든 말은 무조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명심하시고 마귀에게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게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면은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바리새인들에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마귀하고 거의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마음대로 써먹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은 진리라고 하지 않고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거 다 가짜야, 거짓이야, 명품 아니야, 짝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말씀도 다 같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14절에서는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마귀처럼 써먹는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으로 행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분별해요? 이것을 분별할 수 있고 알 수만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미 대충 알고 느끼고 있거든요. 쉽게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자신은 믿음이 좋고 예수님을 잘 믿다고 하는데 하는 짓을 보면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과 별 차이가 없는 사람 있죠. 나 하나님 믿어, 나 예수님 믿어 이러는데 안 믿는 사람하고 뭐가 다르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말만 하고 행함은 없고 이런 사람은 거의 하나님의 말씀을 써먹는 거짓말쟁이거든요. 반면에 누가 알아주든 말든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지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냥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교회 오라면 오고 기도하라면 하고 찬송 부르자면 그냥 찬송 부르고 이런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말씀이니까 나 하는 거야. 그게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 믿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이거 해주면 하나님 믿고 이거 안 해주면 하나님 안 믿고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말씀을 많이 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한 구절이라도 그대로 지키려고 힘쓰는 사람이라고요. 나 이 말씀은 100% 지키고 싶어. 나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야. 이 말씀 지키고 살 거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살 거야. 십자가에 죽어도 이럴 거야. 그게 믿는 거라고요. 그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써먹는 사람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분별하는 기준을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해야 한답니다. 성결해야 한대요. 성결하다는 게 순결하고 깨끗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그 시작점이 말씀을 100% 믿는 데서 시작하는 거라고요. 100% 다른 오염된 게 전혀 없는 거, 그게 100%잖아요. 내가 이 사람 사랑해 이러면은 이 사람이 100% 들어와 있어야지. 이 사람 한 70% 들어와 있고, 쟤가 또 한 20% 들어와 있고, 쟤는 한 10% 들어와 있고, 그게 무슨 순결이에요?
그게 무슨 사랑이냐고.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100% 믿는 데서 시작하거든요. 사실 모든 말씀은 첫 번째가 온전하게 되면은 나머지는 쉽게 되는 거 아시죠? 하나가 완전하게 되면 그 나머지는 그냥 되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더라도 머리로는 얼굴이 예쁘다느니 돈이 많다느니 직업이 좋다느니 이런 것들을 다 따지면서 표현은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머릿속에 계산 다 들어가 있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랑은 그 시작점이 자기 욕심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기 욕심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람의 이 아픔 하나만 문제만 해결해 주면은 막 행복해질 것 같은 게 보여요. 이것만 품어주고 안아주면은 진짜 행복하게 살 건데 그 희생을 가지고 사랑한다면은 그 자신의 욕심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는 상대방을 위한 희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더라도 그 시작점을 보면은 사랑인지 욕심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 시작점이 어딘지를 스스로가 보세요.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도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지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 시작점을 보면 사랑인지 욕심인지를 알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큰포즈 사장님과 한번 대파 싸웠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큰포즈 사장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마카롱을 선물해 줬기 때문입니다. 마카롱 줘서 싸웠어요. 마카롱을 준 이유를 들어보니까 첫째 알바가 우리 아이들이 주문한 음료를 너무 늦게 만들어줘가지고 미안한 마음에 마카롱을 줬대요. 마카롱도 많이 줬어요. 7개나 줬어요. 그런데 그렇게 미안한 마음으로 준 마카롱이 유통기한이 9일이나 지난 마카롱이었습니다. 9일 지난 걸 줬어요. 지금 우리 중고등부실이 그대로 있습니다. 10월 11일까지 먹어야 되는 마카롱을 10월 20일에 먹으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런데 더 과간인 것은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것을 모르고 준 게 아니라 뻔히 알면서 아이들에게 그랬대요. 유통기한 조금 지났으니까 그냥 먹어도 괜찮을 거야 먹어 하면서 줬대요. 아이들이 이런 마카롱 7개나 받아가지고 와서는 저에게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유통기한이 9일이나 지난 걸 먹으라고 주냐고. 제가 이 말을 듣고 뿔따구가 나가지고 오후 예배를 마치고 큰포주에 찾아가서 사장님하고 대판 싸웠습니다. 대판. 사장님 이걸 우리 아이들에게 먹으라고 준 겁니까? 이러니까 사장님이 한다는 말이 이건 판매를 한 게 아니고 그냥 준 거기 때문에 상관없대요. 괜찮대요. 본사에서 이래 줘도 된다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통기한이 9일이나 지난 걸 먹어도 된다고 줬으니까 사장님 먼저 드셔보세요. 이렇게 던져줬거든요. 사장님 먼저 드세요. 애들 먹으라고 준 거 드셔보세요. 끝까지 안 먹더라고요. 얼마나 열이 받던지. 그래서 제가 사장님도 안 먹는 걸 왜 우리 아이들에게 줬냐고. 그렇게 좋은 거면 자기 자식이나 갖다 주지. 이게 음식입니까? 쓰레기입니까? 그렇게 따졌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 따졌거든요. 여러분들은 이게 큰포즈 사장님이 우리 아이들 진짜로 사랑해서 준 음식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그죠? 폐기 처분하고 버려야 될 음식 쓰레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먹으라 주는 게 배려고 사랑일까요? 그 시작점이 뭘까요? 여러분 이 사장님은 마카롱을 줄 때부터 그 시작점이 자기 이익이고 자기 욕심인 거 아시겠죠? 그죠? 그 모습은 사랑을 베푸는 행위고 뭔가를 베푸는 것 같은데 그 시작점은 자기 욕심이라고요. 세상은 항상 이런 식으로 겉모습만 가지고 사랑의 행위를 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사랑은 그 시작점이 자기 희생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자기 희생으로부터.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처음 사랑할 때 그 시작점이 희생이거든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죄도 없으신 분이 죄인을 만나는 순간부터 무조건 손해잖아요. 100% 다 가진 분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만나는 순간부터 하나도 없는 사람이 무조건 빼앗을 거잖아요. 100% 다 가진 사람 다 빼앗길 거고. 의인이 죄인을 만나는다는 건 의인에게 이익이 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1도 없거든요. 만나면 만날수록 손해보는 사랑. 이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SNS에 올라온 사진을 보든 어떤 선물을 받든 그 시작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작점이 뭔지. 똑같은 선물을 주고받더라도요, 뇌물이 되는 선물이 있고 사랑의 표현이 되는 선물이 있거든요. 그죠? 어떤 건 뇌물이고 어떤 거는 사랑이에요. 그거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좋은 걸 다 주고 싶은 게 진짜 사랑이라고. 누군가를 만나면 이거 너무 좋은 거야. 너 주고 싶었어. 그 마음이 드는 게 진짜 사랑이라고. 저는 우리 신앙교회 중고등부가 사랑인지 욕심인지 그 시작점을 볼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별력을 가지고 지금 자신이 하는 행위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믿음인지 아니면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눈속임인지를 먼저 분별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교회 중고등부는 하나님을 속이는 거짓된 믿음이 아닌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100%의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